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에 우리 장로님 김남영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훈련 또 유익한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왔는데요. 일주일 내내 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이 전도라는 주제라서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옆으로 제쳐놓고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훈련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그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훈련의 유익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92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20년 전인데 한국에 갔을 때 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이 훈련을 지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재훈련을 받은 것이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좋은 것을 특별히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교회 비전과 교회의 목표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만은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비전과 목표를 저희들이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적 교회로 계속 발돋움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비전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그래서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관계된 비전이며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한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비전과 목표를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한 것은 여기 표현처럼 땅끝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도, 내가 접하고 있는 이웃 전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제 이런 비전을 정리하게 된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점진적인 공간적 과정을 설명을 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됐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필라델피아와 온 미주와 또 한국과 그리고 지구촌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 끝까지 끝날까지 라는 이 공간적 시간적 이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대단히 성경적이고 또 끝까지 교회가 붙잡아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here and now 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지역 전도와 이웃 전도부터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점을 많이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다시 제가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될 생각을 가고 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노력이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직은 열정도 그리고 노력도 좀 미흡하고 부족한 그런 면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심각한 부담감을 안고 돌아왔어요. 오늘 이 전도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본문에서부터 우리의 적용이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묵상을 하겠어요. 자, 이 본문 다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이 공관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문구가 약간 틀립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같은 양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셔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을 같은 양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자로 발탁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직업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이 네 사람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직업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외에 마태가 있죠. 마태.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 세리는 뭐 지금의 회계사나 계리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덕 관리였어요. 세리였다는 사실을 밝히죠. 또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 영어로 zealot라고 하는 그 열심당은 그 사람이 열심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파였어요. 당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독립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직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기 전에 열심당에 속해서 로마와 물리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아마 보나마나 옷 벗겨보면 옷에 문신 자국 같은 거 좀 몇 개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당 시몬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네 사람은 어부였다는 사실을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가 다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제일 먼저 뽑혔다고 하는 것이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고 더구나 그 세 개의 본문을 다 보면 이들을 뽑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은 그런 말 안 하셨죠. 근데 이 네 사람에게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마태복음도 그럴 수 있잖아요. I will make you man collector 그럴 수 있잖아요. 텍스 컬렉터 대신에. 근데 그런 말씀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삼복음서가 이 네 명의 직업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말미하셨던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이런 것들, 이 네 사람을 뽑은 사실을 가장 먼저 12제자들의 선택 중에서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은 이들의 직업, 어부라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하고 많은 직업인들 가운데 어부들을 제일 먼저 택하셨고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부들은 그 당시에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2000년 전 자급자족 물물교환 시대였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것이 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대단한 생산을 했던 때도 아니고 공업이나 과학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니까 그냥 있는 거 건져서 먹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어업이에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라는 아주 수자원이 풍부한 호수가 호수라지만 사실은 바다거든요. 그게 팔레스타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 가서 고기 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뽑았는데 그렇게 그 네 사람을 뽑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려든 사람이 4명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그러면 이왕이면 생각하셔서 뽑으셨다면 좀 더 머리 좋고 좀 더 학력 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별로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부들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저 초점인데요. 그걸 생각하고려 할 때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의 특징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기 잡는 어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어부는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고기를 건지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거 만들어내는 직업이 아니에요. 있는 고기를 바다에 가서 그냥 건지는 거예요. 바다에 가득하니까. 둘째로 고기잡이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직업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3D 직종이라는 거 아시죠? 3D,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 3D 직종. 아주 지저분하고 일이,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어업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사실 어부의 생활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할 때 고기잡이 배가 뭐 최신형 배가 있긴 합니까? 돛담배 같은 거, 그것도 뭐 몇 사람 들어가지 않는 거 잘못 끼우뚱하면 넘어지는데, 거기다가 갈릴리 바다는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돌풍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그 unpredictable한 돌풍이 불어닥쳐서 걸핏하면 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가다가 말고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이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그러면서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고기 잡아가지고 먹기는 좋지만. 또 하나는 어부라는 직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부는 갈고 닦은 솜씨를 가지고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고기의 생리를 알고 바다의 생리를 알아서 자기가 훈련해서 되어지는 게 어부라는 직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가면 첫 고기 건지는 그게 아니에요. 낚시가 아닙니다. 그물로 건지는 것인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되게 하리라 하는 말, 영어로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할 때 그 make라는 말, 만들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하는 이 말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를 대조해 보시면 그 의미를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부가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바다에 가득한 고기를 건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란 이미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 뿌려놓고 보내신 이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직업이라 이것이죠. 둘째로 고기잡이가 더럽고 어렵고 심지어 위험한 직업이었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도 대단히 귀찮고 대단히 힘들고 그리고 대단히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정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스탄 국가,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은 전부 구소련 밑에서 소련에 있었던 공산 국가들이었죠. 아직 해방돼서 지금 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부탄 왕국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핍박받는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그래서 핍박받는 나라에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나라라 이 말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귀찮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세 번째로 어부가 태어나는 직업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직업이듯이 사람 낚는 어부 역시 태어날 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계속 만들어져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반어적 의미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고기 잡는 어부는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반어적 의미를 이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포인트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낚는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 용어 표현을 엄선해서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람 낚는 일이 아니에요. 피싱이 아니에요. fisherman이란 말이에요. fisherman. 그러니까 사람 낚는 일이라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사건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도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come my witnesses. 증인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라이프스타일의 체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20년 만에 다시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뭐 당연히 실시를 할 생각이죠. 지금까지도 해왔고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은 좋은 훈련인데 이걸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전도 폭발의 핵심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13주 동안 나가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전도 폭발이 끝나고 나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근데 이 일에 뭐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궁극적 목적이 조금 빗나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많으면은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전도 폭발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 가서 원래 이게 임상훈련이 옛날에는 5일간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일째 지나고 나면은 그걸 완전히 외우고 다 익숙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그 훈련 스타일이 달라졌더라고요. 3박 4일 하면서 처음부터 이걸 다 외워가지고 왔어야 돼요. 전부 다 아웃라인 다 외우고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전부 다 외우고. 근데 뭐 제가 시간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 그냥 이번에 안 간다고 전화를 할까.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갔는데 뭐 아니나 달라요.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들이 목사들 몇 명 빼는 목사들이 다 그래. 다 자기 일에 바쁘다 그래가지고 준비 못 해갖고 오는데 대부분 전부 다 전도 폭발 훈련을 1차, 2차, 3차까지 받고 어떤 분은 5차까지 받은 분이 임상훈련, 지도자 훈련을 받으러 언제 온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뭐 딸딸 외우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첫날 숙제도 안 했으니까 밤새도록 숙제하느라고 몇 시간 못 잤어요. 둘째 날 아웃라인 외우고 셋째 날 복음 제시하는데 그 다 똑같이 외워서 해야 되니까 그냥 나보고 하라 그럴까는 괜찮은데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몰골이 초췌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와서 그냥 막 퍼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것이 훈련 받고 끝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외운 건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3일 동안 당일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 지금 40분 동안 줄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데 그 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서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현장에 맞게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액션이 아니라 라이프가 변화된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뭐예요? 맨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죠. 개망나니처럼 노는 그런 아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니까 사랑해주고 집을 나가도 사랑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직접적인 핵심은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주님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게 그냥 만만히 듣고 말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심각한 중요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음장을 놓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 안 했다가 내가 가만 안 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일에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크게 막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 그리고 막 인상 막 쓰면서 그냥 이랬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보시죠? 일단 죽어라 막 이런 말씀들 많잖아요. 성경에 안 보셨어요 아직? 그런 게 무서워서 성경 안 보시나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놓고 그런 일을 잘하셨어요. 이번에 가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짤막한 영상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와서도 그걸 한번 예배 시간에 틀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기에는 이게 좀 으스스한 영상이에요. 제목부터가 A Letter from Hell, 지옥에서 온 편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어떤 젊은이가 지옥에 가는 도중에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그 과정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자기하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친구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를 원망하면서 쓰는 편지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독스럽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번 저질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무섭죠. 근데 거기다 막 음악도 으스스 아주 스푸키해,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쓰는 거예요. 막 떨리는 음성으로. 영어로 나오고 한국말 자막이 나오는데 뭐라고 쓰면 쭉 내가 이런 줄 몰랐다. 너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거 전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뱉고 끝나는 말이 소름을 끼치게 만든 말이었어요. 지옥으로 가면서 나는 이제 드디어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영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럴 때 좋은 줄 아세요. 네가 나와 함께 지옥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심하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갈 때 같이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전도하지 않은 그 사람이 지옥 갈 때 그 사람이 난 너 끌고 가겠다. 못 끌고 가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구약의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1202페이지. 책장 넘기는 소리가 전혀 안 날 때까지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 볼펜 같은 거 있으면 7절, 8절, 9절을 동그라미 치고, 그래도 시원찮다 싶으면, 나중에 못 찾겠다 싶으면 접으셔서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건 에스겔 개인이 아니라 에스겔을 대표로 하고 있는 오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모든 전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더 이상 읽지 마세요. 보세요.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포함한 우리 같은 전도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거죠. 뭘 지켜요? 복음을 지켜요. 근데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너희는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영원히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서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죽어요. 그 말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악으로 지옥 가게 하고 벌을 주겠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표현이. 근데 만일에 네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악대로 죽지만 나는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A letter from hell 이라는 그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은 아니지만 지옥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권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협박 공갈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목사님 그 구약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으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서신서를. 그 중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신약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같지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오고는 모든 목회적 사명,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십시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I solemnly charge you.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싶으면 뭐라고 애들한테 보통 합니까? 너 잘 들어, 잘 들어, 정신 차리라고, 잘 들어, 눈 똑바로 보고 잘 들어, 막 이런 앞에 군더더기 말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이 보통 때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적나라한 모습 아닐까요? 이 시대는 바른 교훈, 복음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거부하는 것은 둘째치고 교회도 거부합니다. 옳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지요. 이런 세상은 가려운 곳 긁어주는 걸 좋아해요. 온갖 종류의 사이비 같은 것들이 난무하면서 온갖 잠깐 웃고 지나가는 깨득깨득거리는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만, 그래서 교회도 온갖 그런 걸로 가득 차게 쉬운.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에 직무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를 거기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제 마음은 많이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옛날에도 많이 했던 질문이지만 또 그 질문이 또 나와요. 투정 부리는 질문이 나와요. 주님은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이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시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하실 텐데 왜 나 같은 놈, 여러분 같은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굳이 이걸 하시겠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뭡니까? 병 5개와 이빨 2개입니까?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어가 떡병자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딸린 조크가 많이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간둡시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분이시면 예수님이 그냥 눈 한번 깜짝하시면은 100명이 예수 믿고 또 탁 2번 튀기면은 1,000명, 2,000명 팍팍팍 예수 믿고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망토 휘두르고 다니시면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제쳐놓고 우리 보고 전도폭발 훈련을 1차를 받고 2차를 받고 3차, 4차, 5차, 6차까지 받아도 입이 제대로 안 떨어지는 이런 우리들, 무능한 우리들을 세워서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죠. 자기도 힘들고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고 서로 다 힘든 일을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생기세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과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보여주는 구속사, redemptive history라고 하는 것.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체가 되셔서 성자이신 제2위의 하나님과 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할 때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딱 하나예요. God is love.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제가 애들을 아무리 사랑한다는 건 말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 아무리 말로 다 표현해도 표현 못합니다. 사랑은 하물며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 우리는 표현할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 오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싹, 모든 페이먼트를 사망을 통해서 대신 페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이죠. 왜? 제3위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을 성령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성령과 바톤 터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속에 구속의 역사, redemptive history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 성령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령은 신입니다. Spirit. 신. 우리가 악신을 뭐라 그러죠? 악한 영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 귀신 그런 표현처럼 성령은 성신이에요. Holy Spirit. 근데 그 성령님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믿는 성도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화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체는 성령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로, 통로로, 청지기로 사용을 받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없이 성령께서 안 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죠. 이해하기 쉽게 제가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뭘 마셨죠? 대답이 시원치 않네. 다시 마실 테니까 보세요. 뭘 마셨죠? 물 마셨어요. 근데 이 물은, 제가 마시는 주체는 물이에요. 그러나 이 물은 그릇 없이는 제가 마실 수가 없어요. 이 공중에다 물을 확 뿌리고 나서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제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릇 먹지 않아요. 물 먹지. 물이 성령이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것뿐이죠.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도구처럼 청지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주에 가서 복음 제시를 3일을 했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외운 거 그대로 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데 실습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배운 대로 그대로 40분 동안 복음을 설명을 해야 돼요. 전도복음을 받으신 분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외워갔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은 그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외우질 않았으니.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밤새면서 외우고, 첫날은 훈련자가 가서 하시고, 둘째 날은 저하고 같이 갔던 다른 어떤 집사님, 젊은 집사님 훈련자가 하시고, 제가 세 번째 날은 내가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죠. 세 번째 날 제가 갔습니다. 50대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여자분에게 란드로맷에 가서 가게 문을 8시에 닫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5분 동안을 처음 진단 질문부터 시작해서 쭉 다 마지막까지 쭉 하는데 이분이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늘 드리시지만 그런 식으로 빨아들이면서 받는 분 몇 분 잘 안 보여요. 잘. 물론 계시겠지만 눈앞에 두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겠습니까? 하기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됐으면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요. 너무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 하죠, 하기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예화도 어쩌면 이렇게 딱 예화를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막 옆에 같이 따라갔던 훈련자 그 교회 집사님이 그냥 옆에 하고 놀래가지고 그 얘기 하시니까 그러더니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믿으란 말이죠. 자꾸 믿겠다는 거야. 자기가 먼저 아직 조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되거든. 그 믿는 게 뭐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다. 세 번째 주님으로 믿는 거다. 회개해야 된다. 이 네 가지까지 해야 된다고 나 외웠으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실습하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 잠깐만. 근데 자꾸만 믿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말려가면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무렴요. 그래야죠. 그러고는 그냥 영접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 제목을 얘기했더니 내 남편도 믿어야 합니다. 내 딸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태원 목사가 가서 제주껏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훈련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집사님은 그걸 아주 광주 사투리를 진하게 쓰시다고 집사님은 내가 5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한 번도 오지 말라 그러더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선두둥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5번을 계속 연락해도 못 오게 하던 분이 그날은 다 무슨 일인지 준비가 다 돼가지고 영접을 하질 않나.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남자가 물론 참 괜찮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주긴 했겠지만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이미 다 성령이 준비하신 거예요. 란드롬에서 보통 8시에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또 들락날락 한대요. 근데 8시에 가서 나는 그게 불안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문을 닫자 그러는데 더우니까 닫지 말자는 거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야 활짝. 그러니까 자기는 반바지를 더우니까 하루 종일 란드롬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 공기, 그 기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간에 누가 들어오면 또 이거 전부 망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사람의 방해도 없이 40분 동안은 물 흘러가듯이 잘 준비되어서 돌아와서 공개 보고서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신 일을 그렇게 보고 당연히 했죠. 성령께서 다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문을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거기에 그냥 나는 앵무새처럼 외운 것을 가서 얘기만 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굳이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유익을,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영광을 가장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성령의 쓰임을 받아서 죽은 생명을 건지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 전쟁 영화를 자주 보는 이유는 잔인한 건 싫죠. 그러나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언제나 죽은 사람이,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더구나 더 눈물 나게 만드는 건 자기 생명을 걸고 전우를 구출해내는 그 장면. 이건 이번에 갔더니 그 김만복 목사님이 얼핏 한번 말씀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뭐 이런 걸 안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우를 구출해내는 그 장면에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에서 어떻게 안 울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20년 된 것 같으네. 92, 3년 사이판에서 수영을 하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수영을 제법 잘하는 입장이었는데 수영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파도가 쳐서 빠져들어갔어요. 그 그로터 동굴 안에서 빠져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정신은 안 보이죠. 자동차 한번 휙 돌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보니까 바위가 전부 산호초가 덮여 있어서 만지는 대로 그냥 얼마나 따가운지 미끄러워서 하지도 못하고 못 나오고 계속. 근데 뒤에서 파도는 치고 올라내리라 5분 정도를 그 물속에서 빠져서 올라내리라. 그러나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물은 안 먹고 바위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뒤에서 파도가 치면 올라가면서 손으로 막고 뭐 이랬어요. 나중에 나온 다음에 이 손목이 다 꺾어지듯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막 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사람 죽는다고. 작년 바로 그맘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을 잃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막 목사님 죽는다고 막 그러시고, 제 아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내 남편 죽는구나, 관을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죽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한 7, 8명이 이렇게 사람 끈을 만들어서 끌어올. 첫 번째는 실패해가지고 못했고, 두 번째 그래서 왔더니 온몸이 다 산호초에 긁혀서 피투성이가 됐죠. 그때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생명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어요. 느낀 것이죠. 체감을 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뭔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니까 생명이 뭔가. 여러분이 생명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느끼시려면 한번 일부러라도 죽을 뻔하다가 한번 살아나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친한 친구 보고 나 한번 죽도록 패봐라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든지, 생명의 소중함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집안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모든 관심이 다 그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렇죠? 저도 체험하는 일인데요.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의 탄생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기를 낳은 엄마죠. 아빠들은 함부로 자기 애 낳은 다음에 좋아해서는 안 돼요. 아기 나가지고 막 좋아하죠. 직장 갔다 와서 낳았어? 좋아하죠. 엄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와이프가. 야, 너는 그냥 와가지고 애기 안고 좋아하냐. 나는 10개월 동안 진통하면서 저 아기 낳았다. 아마 그럴 거라고 아마. 저는 그래서 좋아하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그 산모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게 제 말입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예화를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외우시는 분 있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 의인이 있는 거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은 언제 기쁩니까? 매번 죄인 하나가
의인으로 탄생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는 부귀고 장구를 치면서 하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립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서 그를 살린 바로 그 사람. 장황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고생 좀 해봐라. 전도하면서 애 좀 써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해서 죽었으니까 이런 고약한 마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걸 그냥 구경꾼처럼 체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요새 축구하죠 한국에, 골을 넣을 때마다 뭐 구경하는 주제에 얼마나 구경꾼들이 기뻐해요. 말도 못해. 밤새면서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그 골을 넣은 선수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네가 맛보아라. 그리고 천국에 오면 네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그 많은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기쁨은 바로 그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후회도 막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후회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못 사는 거, 신앙생활 조금 잘못한 거.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괜찮아요. 구원 다 받습니다. 선행으로 절대로 예수님 믿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선행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예수만 믿으면.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말씀 하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너 왜 11조 안 했어? 너 왜 주일날 빠졌어?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고 치사한 그런 양반 아닙니다. 예수 믿었어? 됐어 그럼. 그런데 우리가 후회에 막심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제대로 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손 한 번만 제대로 폈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처럼 천국에 같이 왔을 사람인데 없을 경우에 나는 엄청나게 후회하며 아마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직 실감을 못하니까 영화 한 편 보십시오. 이번에 어제 수련회 평가회를 하면서 어젯밤에 평가회에서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주 뭐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뭐 옛날에 다 봤던 영화인데 보면 볼수록 좋죠, 그죠? 그런 영화들 저도 4번 울었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벤허 보면서. 영화 한 편 소개할게 보세요. 쉰들러즈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걸 안 봤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고 싶은데 참. 93년도 영화인데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주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이 제일 좋은 영화죠. 7개 부문에서 다 상을 휩쓸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의 귀재가 그때까지 한 번도 아카데미상을 못 하다가 아예 작정을 하고 아카데미상을 타야 되겠다 해서 11년 동안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예요. 참 잘된 영화죠.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꾼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숨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 삼겨주는 거예요. 그 영화의 압권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이 영화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울지 않으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장면인데, 연합군에 대한 독일의 항복이 발표되자 쉰들러는 자기 일꾼들과 그 주변에 있는 독일 병사들을 모아서 고별사를 합니다. 아주 꿋꿋하게 잘하죠. 그러고 나서는 아내와 함께 자기를 데리고 갈 차를 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자기 일꾼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쫙 둘러섰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금반지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금리빨을 다 뽑아서 그걸로 반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탈무드의 문구 하나를 새겨놓았어요. 유명한 문구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 그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3명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유대인 10명 중에 9명이 죽었어요. 몰살당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쉰들러는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해서 반지 하나 만든 것이죠. 근데 그 반지를 만들면서 쉰들러는 감정을 가누질 못합니다.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회계사 스테른이 그에게 당신은 많이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동차를 보면서 저 자동차 내가 저거 팔아버렸으면 저걸로 11명은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배지, 이 금 배지, 이 나치 배지 이거 팔아버렸으면 내가 2명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그자 유대인 여인 한 분이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를 붙잡고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보내는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죠.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까지 지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여기서 누릴 거 좀 더 누리고, 그걸까요? 과연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들일 텐데 왜 여기다 남겨두셨을까? 좋은 차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집 갖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은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더 많이 살리시기 위해서. 왜 임마누엘 교회를 이 지역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으셨을까?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교회로 인도하는 것 말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외웠는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복음을 여러분 과연 몇 명에게 증거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많이 하셨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날까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게 부담일까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생명 탄생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산파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출하는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전우를 구원하는 그 병사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임마누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구호만 외치면서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태신자 작정을 하라니까 한 명도 작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후회하기 전에 더 살릴 수 있을 때 더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명, 이 원대한 섭리의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후회스러운 날이 찾아오지 않도록 자랑스럽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내가 너에게 5을 맡겼으니 내가 5을 더 남겼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깨우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